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인 종목 뭔지 아세요? 올림픽의 꽃 양궁? 마라톤. 네, 정답. 예. 올림픽 맨 마지막 폐막식 할 때 하는 그 종목 뭐예요? 마라톤.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어서 항상 마라톤을 하고 나서 폐막식이 진행됩니다. 자,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 뛰는지 아세요? 40.19? 42.19km. 네, 다 알죠. 마라톤을 다 뛰지 못해도 마라톤이 42.19km를 뛴다는 걸 압니다. 자, 여러분 왜 42.19를 뛸까요? 42도 아니고 43도 아니고 왜 42.19야? 맞아요.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는요,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입니다. 로마 아니고 그리스와의 전투인데, 그 당시 이제 아테네 군사가 1만 명이었고 페르시아는요 10만 명이었어요. 10대 1로 싸우는 전투가 이제 마라톤에서의 전투였거든요. 이제 약 40km 떨어진 거기에서 대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그리고 당연히 10대 1로 싸웠는데,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그 전투를 기적적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넘겨주시면, 그 그리스에 휘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대요. 이 병사가 42.19를 미친 듯이 안 쉬고 전력으로 뛰어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42.19를 미친 듯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다라는 이제 전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전설을 토대로 42.19km의 마라톤을 달립니다. 물론 찾아보니까 이건 뻥이다는 썰도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보다 원래 훨씬 잘 뛴다. 390km를 아테네 말고 그 스파르타까지 원정의 그 군대를 요청하러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390km를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39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인데 42.19km 뛰고 죽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실제로는 그 병사, 아테네 병사가 원래 1만 명 아니고 3만 명인데 3만 명이 다 같이 42.19를 뛰어왔다는 썰, 이런 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팩트냐 아니냐 보다는 이 사람이 뛰어와서 이 소식을 정말 쉬지도 않고 달려와서 전했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그들에게 설득 가능하고 공감이 갈 만한 이유는요, 뭐였냐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앞서 전투는 아테네가 패배하는 게 당연한 전투였어요. 10만 명 대 1만 명이 싸운 거잖아요. 10대 1이 싸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혹시 영화 300 본 사람 있어요? 300 본 사람? 네, 300. 예, 소라쌤 안 봤어요? 이렇게 식스팩 이런 남자들 있는데 그 영화 거기 보면 300대 막 수십만이 싸우는 300이 이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에 나갔다면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전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모두가 당연히 지겠다, 당연히 패배할 게 예견되어 있고, 그 전쟁에 나간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빠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며 그 전쟁에 나갔겠죠. 그들이 직접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지만 그 아테네 도시는 이미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안하고 슬픔 가운데 그 소식이 언제 올까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는 건 당연하고, 내 아버지가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이 아테네 도시로 밀고 들어올 날이 언제일지, 이건 시간 문제다. 그날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노략당하고 처참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그날이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상 속에 침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함 속에서 이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휘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그게 뭐 한 명이든 만 명이든 끝나고 나서 전력으로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루빨리 이 소식을 전해서 그런 불안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그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에 나갔던 나의 가족들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노라 라고 전해준 이 한 가지의 소식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아직 전쟁에 나갔던 그리운 나의 가족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날과 그 이전의 순간의 삶의 태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히 지겠지, 그 불안함, 절망함, 다시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있다가 이 소식 하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요, 이 전쟁을 직접 보지 못했고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기쁨과 환호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날 것을 확실하니까요. 그 시간이 아직 지금이 아닐 뿐이지 그 전쟁에 나갔던 나의 남편과 아빠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2013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베트남 베트남의 한 깊은 정글에서 40년 넘게 현대 사회와 단절된 채 살고 있었던 부자를 발견해요. 이들은요, 그 아버지가 호반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72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군인이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 중에 공습이 이제 그 전투기가 날아와서 공습을 이제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 2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이거는 전쟁 졌다. 그리고 군인이지만 도망쳐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깊고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정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아들, 원래 2명이었는데 아들 1명은 좀 일찍 죽었고 이제 아들 1명과 아버지가 이렇게 40년 동안 그 깊은 정글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 호반랑, 그러니까 아버지 호반탄이 2013년에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들 호반랑은 세상에 여자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성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만 살았으니까. 네. 그 정도로 문명과 단절된 채 4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일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40년이 지났거든요. 1972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해서 그리고 불과 이제 얼마 뒤에 그 전쟁은 종전했잖아요. 그러고 약 30-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숲속에서 여전히 베트남 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전쟁 끝났다 하지만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여러분이 살던 그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해도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암이 발견돼서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거죠.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40년 전에 이미 끝났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전쟁 속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직접 총을 들고 막 나가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전쟁을 살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아무도 인적이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둘은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요. 전쟁이 끝났지만 이들은 40년 동안 계속 전쟁을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할 만큼의 믿음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그들에게 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그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나를 다시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서 죽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넘겨주세요.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믿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두렵게 했어요. 언젠간 자신들도 불쑥 그 죽음이 찾아온다면, 죽음을 맞을 당시에 내가 거룩한 모습이 아닐 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죽을 날짜 알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죽음의 가운데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지만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뭔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엄마와 싸우고 친구를 미워하고 뭐 가다가 학교 가서 가볍게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사다가 우리는 또 주일에 오면 그걸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루틴을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확 죽어. 난 아직 회개 못했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까에 대한 그 날짜를 특정받길 원했어요. 그럼 쉽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 정각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라고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진짜야. 금요일 날 이번 주에 다 예수님 오실 거야. 준비해. 그럼 여러분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겠죠. 그때 게임하고 있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때 게임 나는 뭐 롤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저 한 판만 하고 갈게요. 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때 가서 저는 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좀 부르다 갈게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할 거예요? 12시에 오신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게 오늘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본 사람? 지옥 이거 19금인가? 19금이야? 뭐 잘 몰라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샌들 중에 보시면 19금이에요? 모르겠네. 자,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시즌 2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집단이 나와요. 이게 화살촉이라고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불쑥 어떤 그 사탄이 나와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탄의 그림이 딱 나와서 김현재 너는 2031년 12월 1일 오후 3시에 죽는다. 이렇게 고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지를 이제 받는 이게 이제 이 드라마의 주요 주제거든요. 근데 고지를 받잖아요. 고지를 받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지를 받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고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죽는 날을 특정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화살촉이라고 한 집단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고지를 받은 사람 이미 이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후들겨 팹니다. 후들겨 패고 고지를 받는 날까지 그들을 처벌을 해요. 그게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그게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대신해서 그들에게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집단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받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지를 받은 사람 딱 데려다가 2024년 12월 31일 12시에 이제 고지 날이면 한 그날 자정부터 데려다 놓고 단죄를 합니다. 네 죄가 뭐냐? 빨리 얘기해라. 뭐냐? 사실은 뭐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다 나와요. 다 나오게 고백하게 한 다음에 얘를 훔신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팬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되면 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괴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괴물이 제 심판할 때 자기도 몸을 던져요. 자기도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거였어요. 이 뭐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질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들을 막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 문근영 씨가 한 역할도 그런 역할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하게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착각의 사고는 내가 죄를 회개받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언제 오는지 중요하지 않아. 왠지 알아? 이미 그 전쟁은 끝났기 때문이야. 앞서 마라톤의 이야기처럼 40년 동안 산속에 숨어있던 그 베트남 사람의 이야기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전쟁은 이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지금 나의 눈앞의 삶을 바꿔놓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전쟁에 나간 남편이 되돌아오지 않았고 40년간 사람이 없는 정글 속에 살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 위에서 전쟁 종전 이렇게 뭐가 휘날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어요. 아직 그것을 완벽히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쟁은 끝났고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 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정글에 숨어서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베트남 타잔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내가 이길 수 있지? 라고 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쟁은 이미 끝났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중요하지 않아. 종말이 그날이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그런 영적인 전쟁은 이미 이전에 끝났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이미 끝난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사실이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심판날이 언제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잔처럼 여전히 전쟁 중이라 생각하며 정글에 숨어 사는 삶 말고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이니,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니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기다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리, 전쟁에 나갔던 군대들이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날은 오고 있다. 그러니 그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답게 내려와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우리를 위한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을 완벽하게 보는 그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막연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은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실패하지 않아. 야, 네 인생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너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네 인생 실패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미 이전에 끝났기 때문이야. 너의 손에 그 전쟁이 달렸던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전쟁은 끝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 그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한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오늘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고 삶의 순간순간을 기쁘고 즐겁고 소중한 일들을 즐기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이미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들,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적이 어떻든, 여러분의 취업이 어떻든, 세상에서의 성과가 어떻든, 어디를 합격하고 떨어지든 이미 그거와 무관하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어요. 그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그 전쟁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를 고백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그 전쟁을 나를 통해 이길 수 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신 그 복음, 전쟁은 이미 끝났다. 너의 인생은 무슨 짓을 해도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독교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그 승리의 군대가 되돌아오진 않았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패배는 뭔지 아세요?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 중이라 믿으며 그 두려움 가운데 산 위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베트남 타잔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한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 가운데 얼굴을 들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